이제 있는 자리마다에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또다시 세 달 구호를 열어주신 창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독문 제5번으로 성시교독으로 또 주님을 노래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79장으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모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사 주려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양은경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온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힘을 다하여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대혼란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미련하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제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주님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게 유익된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해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온 나라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환자를 돌보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담당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발생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의지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풍랑을 의지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이십니다. 우리의 참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각 가정에 각 심령마다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믿음의 진보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성경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0면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일도 보고 싶고 우리 청소년들도 보고 싶고 우리 청년들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가 지난 8월 16일 주일 예배 이후로 오늘까지 무려 20여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얼굴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만나보고 싶겠지요. 저희 얼굴도 보고 싶겠지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꼭 예배당에 다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는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합심해서 더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입니다.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 발췌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근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150편으로 엮여진 시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서점에 있는 시집들을 보십시오. 그 시집에 수록된 시의 수가 많아야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시편은 무려 150편의 성시로서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들의 마지막 종결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는 말은 숨 쉬는 자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 자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마다.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시편은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든지 기타 생물이든지 가릴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의 국한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지금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는 78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마다 놓여져 있는 처지나 겪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행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성공했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씁쓸한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출산의 기쁨에 눈시울을 적시는 사모가 있는가 하면 아이를 졸지에 사고로 잃은 아기 엄마도 있을 겁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있는가 하면 연신 땀을 닦으며 정신없이 배달하는 택배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물난리를 겪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물난리로 집과 가재 도구와 모든 농작물을 잃어버린 수재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다행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염이 되어져서 격리되어서 신음하며 치료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마지막 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쉬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권고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힘이 들어서 지쳐 있는데, 괴롭고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서 숨쉬고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저자는 실제로 나치 독일의 군에 끌려가서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3년을 지독스러운 고통을 겪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이 책을 지은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잔인한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3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다가 우리 연합군의 승리로 극적으로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는 가진 슬픔을 겪고요, 온갖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이 강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거나 가스 처형실로 보내졌습니다. 자기 여동생 하나만 제외하고는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빼앗겨버리고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흉악한 핍박 속에서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처형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몸을 떨면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런 기나긴 고통을 그는 견뎌냈습니다. 인간다운 면모를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들을 주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깊이 탐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가 있었고 인간의 품위를 지켜갈 수 있었을까? 탐구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어떠한 상태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강제 수용소 같은 데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자신이 체득했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신원의 자리도 이겨낼 수가 있고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꿋꿋하게 지켜갈 수가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찾아냅니다. 이 말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의 차원에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사람,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는 일입니다. 삶의 의미와 의의가 어디 있는가를 진정으로 발견해내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3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의 길은 동시에 어떻게 하면 모든 숨쉬는 사람들마다 살아있는 사람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3가지 비결과 동일합니다. 첫째로는요, 선한 일을 해봄으로써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숨쉬고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20살 때에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종업원으로 취업을 해서 서빙 일을 합니다. 처음이라 두렵고 서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치즈를 추가해서 주문했는데 그걸 주문판에 입력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사장이 매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너 손님이 주문한 치즈를 왜 안 눌렸어? 치즈가 공짜인 줄 알아? 치즈 한 봉에 2,000원이야, 2,000원. 추가 주문했으면 그것을 메뉴판에 입력을 해놨어야지. 그걸 왜 안 해놨어? 마구 매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이 자매가 울먹거리면서 눈물에 핑 돌면서 울먹거리면서 그래도 손님들에게 서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손님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음식을 갖다 주는데 저희 이거 아니라 다른 거 시켰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주문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주문했다는 거예요. 거푸 실수를 하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앞이 캄캄해졌어요.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그 손님이 상냥하게 말합니다. 이건 포장해 주시고
다른 거 다시 주문할게요. 괜찮아요. 근데 이 자매에게서는 이것이 아주 고깝게 들렸어요. 내가 사장한테 큰 소리 야단 맞는 것을 보았고, 그게 또다시 실수를 해서 이 자매가 불쌍하게 보여가지고서 자기를 동정한다는 소리로 들렀어요. 그러니까 더 자존심이 상하고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동정을 받는 사람이 됐는가? 아주 풀이 잔뜩 죽었어요. 근데 그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서는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저 나갈 때 자기에게 휴지 한 장하고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꼭 쥐어줍니다. 그 손님이 나간 후에 휴지를 펴봤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도 저희가 주문 실수를 했을 거예요. 개의치 마세요. 참 친절하시네요. 응원해요. 이 자매는 그 손님을 다시는 보지 못했지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더 친절하게 손님들 대해갔어요. 전혀 모르는 손님으로부터 뜻밖의 선한 행위를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20살 갓된 그 청년이 그때 순간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의미를 번쩍 경험한 거예요.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이 있구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인생은 좀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나도 그렇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야지. 점장한테 구박을 맞고 연속 실수를 해가지고서 속상하고 야속한 세상이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서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데 그 먹구름이 단숨에 사라져버렸어요. 사는 즐거움과 더불어 선한 의지를 품게 되어진 거예요. 이 청년이 신앙인이었더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 멋지다, 짱이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처럼 선한 행동을 해보거나 받아보면 살아가야 할 이유와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괴롭고 슬프고 힘든 것만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구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며 경험합니다. 이런 생명을 주시고 이런 인간 세상을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마침 그 밑을 보트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고서는 그를 건져냈어요. 자살하러 분명히 한강에 뛰어들었는데 살아났어요. 그의 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나고자야.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거나 한강에 뛰어내립니다. 근데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순간 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궁금했었는데요. 이 사람을 보고서 그 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그래도 살아있어야 됐었는데, 살아야 했는데, 그걸 뉘우쳤을 거예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었는데 소생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그하고 죽음을 경험한 후에 그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의 가치를 진실로 발견을 해요.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뼈저리게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후에 삶을 보면은요, 아주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힘든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 견뎌냅니다.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돌아보고 지키고 살리는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있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알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고난과도 싸우고요, 역경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버텨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흡하고 있음에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귀한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을 이뤄갑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러르며 사랑의 고백을 바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경험한 사람,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배우게 되어지고 삶의 의미를 진정 찾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느냐,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한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느 가정이 참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언니하고 자기하고. 그런데 1997년에 IMF가 터졌잖아요.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어요. 경제가 파탄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립니다. 이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한순간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들은 서울 한복판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졸지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변두리로 이사를 갑니다. 더욱 생활이 어려워져 갑니다. 변두리에 그 초라한 집도 팔고서 전세방으로 옮깁니다. 그것도 안 돼서 사글세 방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는 평소에 몸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서는 콜센터 전화 상담원으로 취업해서 일을 합니다. 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면서 온갖 전화를 다 받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수모를 당하고요,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막내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견뎌나가야지 하면서 콜센터에서 일을 해나갑니다. 언니조차도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동생의 등록금을 대주고 동생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자기는 옷을 사입지도 않고 동생들은 너 기죽지 마, 휴대폰 사주고 옷을 사주면서 동생에서 희생을 이뤄나갑니다.
한 번은 언니를 사랑하는 남자가 이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집까지 따라왔대요. 근데 그 언니가 사는 집을 보고서는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주 초라한 집에서 사는 걸 보고서는 언니를 차버린 거예요. 그런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서 언니는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엄마도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언니도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나가요. 도저히 대학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자기도 대학 생활을 포기했어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를 열해 지나가지고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숨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IMF 당한 이래로 아빠가 직장을 잃어버린 이래로 지금까지 견뎌온 것들 쭉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선이 넓어진 건 확실하다. 그걸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몰랐을 타인의 삶이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으로 시작하는 목소리에서 누군가의 엄마를 떠올리고 술에 취해 비틀대는 이들의 어깨에서 아빠가 견뎠을 좌절의 무게를 실감했다. 배우지 않은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한 것일 수도,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노력해도 닿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맞지가 않는데. 저 사람 외롭겠구나. 저 친구 슬프겠구나. 저 아이 서럽겠구나. 이와 같은 공감의 확대는 어려움이 내게 남긴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닥치기를 나는 기도한다. 버텨서 마침내 단단해진 사람들이 크게 웃고 넓게 베푸는 충만한 사회를 바란다. 나와 남에게 위로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리란 기대와 함께 말이다. 고난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삶의 의의가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웃이 보여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아니라 내 식구로 보여요. 삶의 소중함과 함께 사는 것의 거룩함을 사무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이웃과 삶을 나누며 사는 거룩한 호흡임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의 시선을 갖고 사는 것이 생명임을 고난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찬양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일리가 있구나.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우리 인류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를 남으로 여기지 않고 타인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의 가족으로 식구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섬겨 오셨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예수님은 아셔서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면서 영원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시켜 주셨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역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명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고 죽을 생명을 살려내시고
그 생명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눈물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헐벗음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소외감이 무엇인지, 실패가 무엇인지, 좌절감이 무엇인지 예수님 다 겪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남남으로 결코 보질 아니하세요. 괴로워하고는 우리들 잊을래 잊을 수가 없으셔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예수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가야 될 이유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직접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우리를 우뚝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세상에 그런 거룩한 인간상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런 세 달 구월을 맡겨주셨습니다. 9월에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뤄나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의의가 어디 있는가를 또렷하게 선명하게 내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꿋꿋하게 인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요. 인간의 존엄성을, 성도의 품위를 지켜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9월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의 전부가 되시고 삶의 의미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의의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혼란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품위를 지켜나가며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찬송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9일 예배실에 모여서 드리겠고요. 금요 기도회 11일 금요일 날 소예배실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꼭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또 모두셔서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13일 날 교회 예배 때에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물들 꼭 챙기셔 가지고서 나와서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 다음 주일 날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또 새 영으로 새롭게
맞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공적 예배와 모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갖추셔서 힘을 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끝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또 잘 준수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보고 싶어요. 한번 외쳐보실까요? 네. 그래요. 우리 다음 주 날은 꼭 교회당에 모여서 반갑게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찬송가가 1장으로 바뀌어서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의 전부가 되시고 참된 삶의 의미와 의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감도 역사하시며 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구원을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도로서 인간다운 삶의 존엄성을 지켜가기를 기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가정들과 처소마다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